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지난 연휴가 길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나 공항에 인파가 몰렸다는 기사들을 봤어요. 바쁜 일상을 이렇게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쉬고 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쉼을 누리는 게 여행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집이 좋아.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럼에도 그 고생을 꾸준히 하시죠. 젊으시니까.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참 기다리는 그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것 하나만으로 훈훈해지고 그 날의 피로가 쭉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뭐 노래도 있잖아요. 나그네 길 막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 그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참 평안을 주는 건데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참 지치고 그런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소망과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주제로 제게 교훈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969페이지. 앞서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네. 여기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것에 대한 수신자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받은 바라는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예요. 뜻은 뭐냐면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서 이렇게 이사야가 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명확하게 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미래에 펼쳐질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는 순으로 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들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네. 2절을 보시면 말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날을,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날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말일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말일에 일어날 세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일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은 뭐냐면 모든 어떤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나요? 없죠.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지만
로마 시대에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져 있지 않죠. 이 말일이라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지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로 지상재림. 지상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세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동안 이루어질 나라라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사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산은 낮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예언이 됐는데 그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스가랴서에서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세워진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그 당시 그곳에 있을 천년왕국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말일에 일어날 두 번째 일들은 3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일에 일어날 세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중간에 부분부터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은 뭐 하는 용도죠? 칼과 창은 전쟁을 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던 그 도구들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습과 낫은 무엇을 하는 용도입니까? 농사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들을 다 없애고 그것을 농기구로 만드는,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또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죠. 이때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던 당시도 이런 상황과 거리가 멉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워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전쟁 좋아하시나요? 성도님들 전쟁이나 영웅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전투와 전략, 지혜와 배신,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남자들은 전쟁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특히 저희 집 남자아이들은 생일 선물로 사는 것들이 거북선, 탱크, 군인
옛날 고구려 기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 갑자기 방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서 이렇게 뭐 하는가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기서 전쟁이 펼쳐져 있습니다. 막 거북선 탱크 막 이렇게 막 다 진영을 갖추고 막 그렇게 실감나게 아까 추임새 얘기했는데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빵 하면서 으악 하면서 이런 너무 신나해요. 정말 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에 열광을 해요. 저도 삼국지를 보면서 예전에 영웅들이 전쟁하는 이야기라 막 흥미롭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삶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런 비극이 반복되는 참혹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지속됐던 시기가 바로 삼국지의 시기였는데요. 전쟁과 전투는 결코 낭만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죠. 가끔은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참혹하고 안타까운 그 장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할까? 그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를 휩쓸고 간 게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에 그 전쟁이 끝났었거든요. 삼국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긋지긋하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이 평화의 시간이 그 말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도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희망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과 욕심과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평화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7절이나 65장에 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래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리와 양이 서로 풀 뜯어먹고 있는 창조 시기에 있었던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이 시기에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회나 하늘에서 계속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가려진 상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의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야곱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표현이 이 야곱 족속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야곱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버리시나요, 성도님들? 필요가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버리셨냐면 6절 그 이어서 보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풍속이 무엇이냐?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셨다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대요. 점을 누구한테 쳤을까요? 하나님께 쳤을까요? 아니요. 이방 신들에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대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대요. 이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고 끈끈한 사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모습들이 뭐냐면 7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은금을,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마필, 말과 전차들, 그리고 병거, 싸우는 무기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판받아야 돼?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돈, 경제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뇌물을 써서 강대국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은 배신 같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과연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또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전쟁을 다 준비했어요. 성도 쌓고. 근데 강대국이 왔을 때, 아수르가 왔을 때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이 준비한 게 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10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게 10만이라면 100만을 보내셨을 거예요. 잘못된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대요. 근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대요. 우상이 가득한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돼지 목 해놓고 고사 지내고 하고 있잖아요. 점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기에도 왠지 막 나무 가면은 막 큰 나무 가면 그 앞에서 절해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9절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대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도 절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절하고 지식이 얕은 사람도 절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9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말이래.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뒤로 안 오고 이게 먼저 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을 안 볼까봐, 안 들을까봐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세상의 풍속을 쉽게 따르는 게 참 비슷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즐기라고만 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의 적대적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면 12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은 그날 마릴레, 이때 여기에서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릴과 동일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2절 이렇게 보시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들을 낮춰버리시겠다.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낮춰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만 높아지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외에 막 다른 것들, 높아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전부 다 눌러버리시겠다.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우뚝 솟아 있어서 그 나무들을 보면서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있죠. 마을을 지키는데 막 마을 어귀에 막 예전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산신령 있잖아요. 우리나라엔 산신령.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그 성벽들, 그 노력들. 17절에 보게 되면 자고한 자는 굴복된대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굴복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춰져 버릴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순간 그것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숨이 멈추면 끝이 난다. 이 유한한 인생 뭐 의지할 게 뭐가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면 끝이에요. 그런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말일에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망과
아름다운 비전을 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이에요. 비록 책망하고 버리셨고 꾸짖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뭐냐면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믿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간의 그런 문화들, 문명들, 그런 발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험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일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과 심령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화평이 가득하게 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잘 안 되니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자리에는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기에 보여지는 이 말일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이사야서 2장에 말씀하신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날에는 그 요청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면은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죠. 속으로는 무시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눈 본문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올해의 한 해의 비전으로 세웠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4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주님께서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서와 하늘에 세워질 영원한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계속 올 한 해 계속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모든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